없이 사랑케 하소서. 보상 없이 섬기게 하소서.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여 나로 고난받게 하옵소서.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나를 잃어 그들 위로하며 나를 쏟아 축복해 하소서. 동정이나 동구치 않고 영광이나 부구치 않아 비참하고 외롭더라도 버림받고 멸시받아도 나그네 길에 슬픔 모두 참으며 멸류관 위에 대가 지불하리라. 주님 당신이 자기 땅에서 그러한 길 가셨듯이 우릴 위하여 주가 기꺼이 모두 잃은 바 되셨듯이 앞길이 얼마 남았나 몰라도 되돌아가지 않고 갑니다. 부당한 고통받아도 원망한 한 주의 본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참담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가 내 위로 되심 누리며 나로 생명샘 되게 하소서. 앞길이 얼마 남았나 몰라도 되돌아가지 않고 갑니다. 부당한 고통받아도 원망한 한 주의 본 배우게 하옵소서. 주여 참담한 시련 당할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주가 내 위로 되심 누리며 나로 생명샘 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찬송을 대할 때 워치만니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치만니는 그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랐고 신실하게 그가 받은 위임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충성됨과 절대적임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대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주의 회복을 위해 싸웠으며 끊임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952년에 투옥되어 1972년에 감금 중에 순교할 때까지 그는 마지막 생애마저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안배하신 환경에 머물며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어떠한 고난이었는지,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통해 그는 공과를 배웠습니다. 이 고난들은 그가 주를 믿고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육체와 자아와 혼과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도록 그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그는 교훈이나 교리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는 그가 고난의 체험에서 얻은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 얻은 체험은 우리 모든 이에게 크나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풍성한 유산은 그가 큰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것들입니다. 다음은 그의 죽음에 관한 그의 조카 손녀가 기술한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분은 베개 밑에 종이 한 장을 남겨놓았는데 그 위에는 매우 떨리는 손으로 적은 몇 줄의 글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그분의 일생으로 그분이 죽기까지 붙잡았던 진리를 증명하셨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니 토생. 할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피로 물든 면류관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셨다. 그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자양분과 풍성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았습니다. 워치만니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위트니스리의 마지막 말이 희생이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마시지 못할지라도 나로 포도주 붓게 하소서. 나를 잃어 그들 위로하며 나를 쏟아 축복해 하소서.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두 방면의 진리,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의 차이. 우리는 종종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진리든 구약의 진리든 다 이 두 방면으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에 대해 약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객관적의 객은 손님을 말하고 주관적의 주는 주인을 말합니다. 객의 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객관적인 것이고 자신의 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이란 다른 사람에게 어떤지를 뜻하고 주관적이란 자신에게 어떤지를 뜻합니다.
내게 있지 않은 모든 진리를 가리켜 객관적인 진리라 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진리를 가리켜 주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비록 자신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지만 자신 밖에 있는 것이라도 그것은 여전히 진리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체험은 주관적인 것으로서 이것 또한 진리입니다. 이 두 방면의 진리에 관하여 성경은 양면을 다 중요하게 봅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아들 안에 이루신 것과 성령으로 이루신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4장 16절은 외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선물은 3장 16절에서 주신 아들과 4장 16절에서 주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시고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사 그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사 승리할 능력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는 아들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서 이루신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진리이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것들은 다 주관적인 진리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은 모두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만일 자신을 만져보고 죽었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죽은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죄인에게 당신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객관적이지 않은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객관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성령은 무엇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룬 모든 것이 있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다 객관적인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신 것은 다 주관적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관적인 것은 모두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 5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2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모든 것이 있은 다음에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의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의 체험 뒤에 뒤따라옵니다. 모든 주관적인 진리는 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합니다. 성령의 역사만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다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만 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은
두 다리가 있어야 견고히 설 수 있고 두 눈이 있어야 분명히 보며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공중에서 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먼저 주 안에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영광의 소망 영광 영광 주님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내 영 안에 오신 주 그리스도 이제 내 몸 면케하시네 영광의 소망 사신 주님 매일 접촉할수록 주의 성분 더해져가네 항상 깨어 주를 누리리 영광 영광 주님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영광 영광 주님 내 생명 영광 영광 영광의 소망 비밀일세 영광의 소망 영생과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6장 47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영생이 어디 있는지 만지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는 물은 생명의 물로서 믿는 자 안에서 계속 넘쳐나서 그들이 그것을 맛보도록 합니다. 한면으로는 영생이 있고 또 한면으로는 여러분이 영생을 맛보도록 계속 넘쳐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6장 47절은 객관적인 면이고 4장 14절은 주관적인 면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은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진리는 그분 안에 있고 어떤 진리는 내 안에 있습니다. 진리이므로 마땅히 다 중요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바꾸어 말해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가 균형 잡힐 때 과실을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진리의 영,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주관적인 것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것이지만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객관적인 것이 주관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한면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고 말합니다. 또 한면으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이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진리의 양면을 균형 있게 관심함. 성경 안에서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에 관한 이 두 방면의 진리를 찾아내라면 몇백 구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방면을 견고히 붙잡는다면 성경의 철로를 붙잡게 될 것입니다. 기차에는 두 줄의 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가 하나밖에 없다면 철로를 벗어날 위험이 있게 됩니다. 만일 두 줄의 철로가 있다면 그 위에서 기차는 직선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진리를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동일한 관심을 갖는다면 크나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학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실행면에서 조금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객관적인 면인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몇 가지 큰 일들과 주관적인 면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 첫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성경 안에서 객관적인 진리의 중심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속죄하셨으며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는지 말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읽기만 하면 누구나 이것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여러분과 나,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들을 감당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심지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셨는데 어찌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직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는 아직도 자기 죄를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이것은 그가 자기 안에 여전히 죄가 많고 자신이 더럽다는 주관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은 모두 객관적인 면으로서 주관적인 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등이 이쪽에 있다면 다른 쪽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가 아닌 골고다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여러분 안에서 찾는다면 영영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서도 찾을 수 없단 말입니까? 만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으므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객관적인 면으로 돌아설 때 여러분이 죄사함의 평강과 구원의 즐거움을 갖도록 성령은 여러분 속에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일 주관적인 면에서 무엇을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아들을 주시고 그런 다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이고 성령은 나중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 몸에 성취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이 닷처럼 견고하고 확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고 말합니다. 가령 오늘 우리가 큰 닻을 실은 배에 탔다고 합시다. 닻을 배에 그냥 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닻을 배에 두지 않고 바다에 던져야만 배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믿음도 이러합니다. 믿음은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에게서 주 예수께로 던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객관적인 면에서 무언가를 붙잡을 때 주관적인 면에서 견고하게 됩니다. 만일 닻을 배 위에 둔다면 배는 끊임없이 요동하게 됩니다. 몇 개의 닻을 더 둔다 해서 배가 더 견고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더 큰 닻을 만든다 하더라도 심지어 배에 아무리 많은 닻을 싣는다 하더라도 배는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닻을 물속에 던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면 볼수록 회의를 느낍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을 주 예수의 십자가 위에 던진다면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방향이 바뀔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객관적인 것을 기점으로 하고 주관적인 것을 결론으로 하여야 옳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주의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주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체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만 주목하는 것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협의회 정회원인 LSM의 영적 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도서문의는 1600-3191, 인터넷 주문은 www.kgbr.co.kr입니다.